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신경쇠약증 위험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진단서가 필요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저의 진단서에 우울증이라고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으로 진단서를 쓰면 나중에 취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장가 가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아마도 제 나름대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우울증이 뭔지. 나중에 알게 됐죠, 이거를. 상태에 따라서는 우울증이라는 게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별로 그게 우울증 그러면은 그냥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이렇게 저랑 별로 다르지 않게 그게 무슨 병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옛날에도 있었긴 했겠죠. 있었죠. 물론 있었죠. 라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낙심과 좌절의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의사가 진단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나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과 좌절에 전혀 안 빠질까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얼마든지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고요. 더 심한 상태로서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요, 한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언제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예, 바로 앞장이 무슨 장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함께 850대 1로 멋지게 대결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스펙타클하게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대결이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제단을 불사르고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하게 승리를 이루고 난 직후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크기의 사건이 놀랍게 일어난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바로 그 사건에 쓰임받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바로 직후에 그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의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한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는 심한 좌절과 낙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소식을 우리는 가끔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쉽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참 연예계를 보면요, 참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참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저는 그래서 연예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관심이 가요. 또 그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낙심과 좌절이 얼마든지 더 크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인기가 치솟았다가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낙심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술과 마약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 그 좌절감과 공허감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도 그런 종류의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을 보면 그 당시 왕인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말해요? 왕이 누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 이게 전부 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 의지하는 그런 선지자들인데 그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와서 다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 부인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집안의 실세는 누구였다? 실세 누구였다고요? 왕은 아합 왕이지만 실세는 누구였다? 이세벨이었다. 그 집안의 실세, 왕의 분의 실세라고 한다면 어디에 또 실세요? 그 나라의 실세이기도 하죠. 그 나라의 실세가 집안에서의 실세뿐만 아니라 왕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의 실세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이세벨이었어요. 부인이었다, 여자였다. 근데 그런 집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랑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 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확인해 보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세벨이 남편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하죠?
사신을 보냅니다. 보십시오. 이세벨이 직접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실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세벨이 그때 말한 것이,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한테 말한 것이 2절에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좀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내가 널 이맘때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널, 그렇게 못 죽이면 내가 의지하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난 싸.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했을까요? 아주 차분하게 했을까요? 이를 뽀드득 깔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크기를 보거나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자기가 의지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경쟁에서 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으로다, 하나님 크기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보거나 들어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죠. 10가지의 재앙이 그렇게 비춰져도 그 하나님 크기의 사건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 서슬퍼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감히 나를 죽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 전반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번역이 좀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킹제임스 버전 쪽을 따라가지고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말고는 대다수의 번역들이 뭐라고, 엘리야가 두려워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so라고 하는 것을 was afraid로 그렇게 번역을 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정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여자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한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멋지게 이긴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여자가 말한 이 한마디 때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이세벨이 못 쫓아오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유다의 최남단인 브에세바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한 190km 떨어진 곳이에요. 순식간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고, 거기서 사환을 두군요. 자기는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는 거기서 누워서 잡니다. 참 충격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지금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이 심하게 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좌절과 낙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먹고는 또 자려고 해요.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무력감, 무기력합니다. 엘리야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우리 좀 이따 우리 더 보겠습니다.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무력감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자신의 무력감을 이게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I am useless.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낮아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빠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빠져 있는 것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절과 낙심과 우울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기뻐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천사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는 그 음식을 의지하고 40날을 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400km예요. 뭐 거리가 멀긴 하지만 40일 동안을 가야 될 그런 정도의 거리는 아닙니다만 40일을 갔다는 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횟수가 40년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40일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기간도 또 40일 계셨던 것을 광야에 계셨던 기간도 40일이고 그 어떤 테스트 기간으로서 꽉 찬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대답이 이제 중요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에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해요. 저는 믿음이 특별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유별한데요. 사람들이 다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건가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 크기의 사건은 지금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상황에만 매달려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건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상황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크기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크기가. 그리고는 자기 상황에만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동반됩니다. 그곳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깨뜨려 버리고 바위를 박살을 내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후에는 불도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런 일들이 동반되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현현, 어려운 말로 하면 현현의 어떤 증거들로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얼굴을 가리고 구리 입구에 나가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이 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까 대답이 훌륭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까 대답에 대한 똑같이 대답을 해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유별한데요. 사람들이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선자들 다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또 주의 선자들 죽였고 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15절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는 가서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3명.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2번째, 니므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3명한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심판을 터인데 북이스라엘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을 예후가 치겠고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들을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이를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엘리야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 낙심과 좌절에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좀 전에 우리가 묵상한 거 우리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 상태에 묶여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꺼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안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게 행동하실 수 없으세요.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사랑한다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성품에 어긋나게 행동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마귀의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만져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를 낙심과 좌절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엘리야는 전무후무하게 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협박에 사정없이 무너져서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남겨둔 부분이 뭐예요? 자신은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뭐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쓸모가 없어요. 아마도 낙심과 좌절을 빠져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것이 아닐까요? 나는 못해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쓸모가 없어요. I'm not worthy. I'm useless.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게 그런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이런 생각에 빠질 수는 있어요.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위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위로를 더해 주십니까? 어떻게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명을 주시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뒷면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너는 무가치하지 않아. 너는 아직도 내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야. 너는 조상들보다 못하고 너는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직도 나는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고 너는 아직도 내 손에 유용한 도구야. 너는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사명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데 한번 해보라고 던져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번 해볼래? 서제스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내가 너희 사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만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만큼 우울에 빠진 엘리야에게 다시 세워주는, 엘리야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좌절에 안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여기서 말하면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나 자신만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회복이 잘 될까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를 갖고 있었다면 회복이 잘 될까요? 아마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대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 나는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져 심지어 죽기를 소원하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니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내용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너는 무가치하지 않아. 너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아직도 유용한 일꾼이란다.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언만큼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오늘 말씀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너무가 먼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교훈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좌절과 낭만과 우울이 우리를 덮을 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큼 나를 회복시켜주는, 나를 세워주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냥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이 안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이 안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왔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단다.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리란다. 하나님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맞추자는 7,000명이 남아있단다 라고 나만 남아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고쳐주시고 동행자가 있음을 알려줘요. You are not alone. 히브리서 보면 뭐라 그래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엘리야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니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라. 좌절과 낙심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내가 다시 주는 사명의 길을 가라. 아멘. 예. 여러분 돌이켜 사명의 길을 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어디에 있어요? 사명을 회복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예. 사명 있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길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놓치지 않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그 자리에 무너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의 편이야. 너는 아직도 나에게 유용한 일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언만 우리를 하나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없는데 오늘 모든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회복받아 회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